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만우르의 작품입니다. 세상에는 기준을 제시하기가 정말 어려운 주관적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최선이라고 하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최선이라는 말을 자주 하고 평소에도 최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처한 그 상황이라는 특수한 경우의 수를 항상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선과 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생각하는 최선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훈련받아서 이미 내 것이 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에서 절대적인 최선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서로 다른 상황이라도 사람에 의해서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의 그 최선을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최선인지 아닌지 우리의 그 신중과 의도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대부분 최선을 다할 때는 난데급부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요거 끝나고 나면 뭔가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겠지. 그럴 때 누구라도 다 최선을 다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오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도 오늘 밤에 그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어디서 포상이 온다든지 그렇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최선은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냐?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하는 이 최선이 부활의 몸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 맞다. 믿어지고 그래서 그 확실한 진리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헌신의 각오를 새롭게 하신 우리 안나 여전동의 우리 배우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20장에서요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이라고 하죠. 많은 얘기들을 나누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나누시던 말미에 우리가 오늘 본 21장 바로 앞부분에 보면 20장 45절, 46절, 47절 말씀이 그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경고를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보면 2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20장 46절부터 47절까지 46절, 47절 9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의미, 나는 이만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그걸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게는 일단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없는 권력이 있고,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이 대부분 권력이 있고, 그들에게는 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우리가 초대교회가 가톨릭 중세교회가 부패했을 때처럼 그때는 많은 그 교회가 그 교회를 목양해야 되는 그 가톨릭 신부들이죠. 신부들이 권력도 부도 다 쥐고 있는 부패한 상황처럼 이스라엘도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걸 놓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거 가졌으니까 나 이만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와서 멀쭉멀쭉 자라고 나를 섬기고 대단하다 떠받들고 그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여러분들 혹시 동물의 왕국에 그 뱀 나오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좀 뱀이 진짜 너무 징그럽거든요. 무섭고 뱀이 못 먹는 게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악어도 잡아먹어요. 악어 삼킨 뱀 보셨습니까? 뱀은요, 자기가 뭘 먹잖아요. 그러면 입안에 딱 다 놓고 나면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입국 다물고 가만히, 그러면 몸이요 계속 이렇게 다 소화받아요.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걸 만드셨을까? 왜 뱀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들이 하는 게 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 뱀하고 똑같냐? 뱀도요, 지보다 센 놈하고는 안 싸웁니다. 지가 싸워가지고 먹을 만한 거 먹는 거지. 악어도요, 악어보다 큰 뱀이 악어를 삼키지 무슨 쬐끄만 놈이 악어 삼키지 않거든요. 삼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입도 다물고 울컥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걸 총동원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뺐는데, 그게 자기하고 비슷하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게 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읽으면서 갑자기 동물의 왕국에 뱀이 생각나면서 뱀처럼 꿀꺽 삼키고 안 보는 것처럼 편안해겠습니까? 그거 삼키는 거 표가 끝나겠죠. 근데 그걸 삼키고 아무것도 안 먹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 삶에서는 그렇게 자기 욕심 챙기느라 이것저것 안 가리고 나보다 약한 거 있으면 다 잡아먹는데, 교회에 오면 성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 기도를 남들 하는 것보다 더 여기 앞에 우리 방편으로 하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그 성전에 와서 자기들이 무슨 진짜 하나님이 뭘 받은 사람인 것처럼 가장 오래 뭘 하고 거룩하게, 이게 거룩한 게 어떻게 하면 거룩한 겁니까? 앞에 서서 팔을 막 높이 들고 얼굴의 표정, 은혜 자기 혼자 다 받은 표정. 여러분, 교회 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걸 욕을 얻어먹는가 하면, 삶을 살 때는 나보다 힘없는 사람 사정없이 짓밟고 살면서 교회에 와가지고는 내가 제일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그 가식적인 행위를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은혜 제일 많이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우리 안나 여전도회가 특별히 제일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나 여전도회는 보면 제가 늘 감동을 받습니다. 늘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받으시죠. 근데 이 서기관들은 안 그랬다고 말이에요.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나무라실 때 거기에 등장하는 그 손해보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과부. 그 얘기를 이어서 21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성전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교회 성전보다 훨씬 크죠. 어느 쪽이면 바깥들 어딘가에서 일어났던 일이겠죠.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어딘가에 서서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헌금 궤 속에 헌금 넣는 장면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다 헌금을 해요. 근데 부자들은 헌금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왠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부자들은 우리 지금이라고 치면 지갑을 저도 장지갑을 좋아하고 장지갑을 쫙 꺼내가지고 쫓아가고 돈 하나 쫙 꺼내가지고 여기 들어갔었죠. 근데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 나 뭐 2만 원은 괜찮지 않아, 많이 하지 않아,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왜 대제대한 여자 한 분이 오시더니 들어오는데 저 옆에서부터 저기 들어올 때부터 옆걸음을 치시네. 똑바로 안 오시고 옆으로 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내 입장에서는,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다 가지고 왔는데, 그걸 다 가지고 왔는지 뭐 50% 갖고 왔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게 뭡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자기는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자기 거는 이게 초라합니까? 초라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옆구리 치면서 와서 그 흥분괴 속에 아마 손에 너무 꽉 쥐어가지고 왜 꽉 쥐었겠어요? 소중해서 꽉 쥐었겠습니까? 남들 볼까봐, 얼마 하는지 볼까봐 죄송해서,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꽉 쥐고 있다가 아마 흥분통에 안 보이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푸시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흥분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그 여자가 어떻게 흥분했는지를 알아보십니다. 근데 이 여자가요, 그 흥분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끄러워하면서 흥분을 했지만 이 여인이 한 그 흥분은 어떤 흥분이었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로는 그 여자가 드린 그 두 렙돈, 그 여자의 생활이 전부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 돈이 오늘 저녁 때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돈이, 우리가 난예배에 왔습니다. 헌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 그냥 넣고 다니다가 헌금 시간이냐 그거 헌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나한테 있는 오늘 전부인데 집에서부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집에서부터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얼마를 해야 되나? 지금 이게 나한테 있는 게 보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받는 품삯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요즘은 노가다 하면 얼마쯤 받습니까? 10만 원이 최저가 안 돼요. 노가다 하고 받는 돈이. 그럼 10만 원인데 그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돈이 오늘 이 여자가 드린 200돈. 100분의 1. 10만 원의 1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1,000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라면을 살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것 가지고 뭐 어디 가서 미숫가루라도 어디 타먹을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돈이 그 여자한테는 전부 돈입니다. 집에서부터 고민 안 했겠습니까? 이거를 1,000원을 잔돈을 바꿔서 드려야 되나?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여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성전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위로가 있고, 내가 혼자 됐기 때문에, 나는 울타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울타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나한테 너무 좋고 감사하고 늘 눈물이 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래도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하고 살고 기쁨으로 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간절하잖아요. 집에서 다 드릴까? 이거 반쪽에서 그냥 다 드리자. 오늘 저녁은 부모도 안 죽잖아.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은 부모도 안 죽잖아. 여러분, 이 여자가 그 마음으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는 우리 비교가 아니라 너무 초라합니다. 예수님 눈에 이 여자가 착하게 보이고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 속에 간절. 오늘 근신 예배드린 우리 안나 여전도 여러분들 마음 속에 이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오셨고 앞으로 남은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과부는요,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 근데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죠. 죽고 없어져서 나 혼자 남은 여자. 돈이라도 있었으면 과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랬더니 이방인이다. 좀 아름다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앞에 붙은 부분은 어떤 가난한 과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난한 그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가요, 가난한 과부라고 할 때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돈이 좀 없는 가난한 것도 있는데 이 여자한테 쓴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극빈의 가난함이 있는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고아와 과부가 항상 돌봄을 받아야 될 대표 선수들로 항상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출애굽기에서 율법이 나오는 자리마다 고아와 과부는 계속 등장합니다. 이 고아와 과부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은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과부는 진짜 살기 힘든 사람, 울타리가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어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 지금처럼 인권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남녀 평등이 강조되고 보장되는 시대도 아니고 혼자 남았다는 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여러분들 구명조끼 혹시 한번 입어보셨습니까? 구명조끼 입고 요 발이 안 닿는 2m짜리 물에만 있어도 약간 겁납니다. 근데 구명조끼 입고 태평양 한가운데 툭 던져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울타리가 돼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지금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은 물론 우리도 과부가 돼서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의 힘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 여자가 드린 생활비 전부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오늘 예배하러 나오면서 헌금들이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많이 드렸다. 그렇게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사람마다 최선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의 금액으로 따지자면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이 했겠죠. 돈 많이 있는 분들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갑 속에 내 가득 든 돈 중에서 제일 빡빡한 거 지금 몇 장 꺼내서 이거 헌금하지, 이렇게 드리는 헌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나한테 있는 전부인데 오늘 저녁 안 먹고 이거 드려야지, 간절한 마음을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 그 헌금의 엄청난 차이가 이 두 헌금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해석이 여기에서 그친다면 얼마나 편협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헌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그치지 말고 헌신이라고 하는 차원을 꼭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차원. 제가 보기 우리 안나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은 거의가 다 진짜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그렇죠? 좀 젊었을 때는 막 날아다니고 막 남들 안 하는 거 이것저것 온갖 일 다 하시고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중에 젊은 분 몇 분 안 되세요. 그래도 좀 일하고 하시면 몇 분 안 되고, 다른 분들은 몸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너무너무 힘이 들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 과부가 된 여인도, 과부가 됐다는 말은 결혼해서 살았단 말입니까? 안 살았단 말입니까? 결혼해서 살았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남편이 있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남편이 있었을 때 이 여자의 삶은 어땠습니까? 최소한 지금보다는 훨씬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막 부자이고 막 흥청망청 그렇게는 못 살았어도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남편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애써서 수고해서 생활비 갖다 줄 수 있는 든든한 남편이 있고, 누가 나한테 와서 뭐라 하면 나 대신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남편이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마 이 여자는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내가 그나마 그냥 평범하게라도 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고, 드리면 내가 굶어야 되는데 그걸 드리는 신앙생활이 다 잃고 났는데 갑자기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뭔가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뭔가 충격을 줘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충분히 한 사람이 그거 할 처지가 못 됐을 때도 뭘 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의 삶이 그랬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자꾸 옛날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왕년에 옛날에 그랬나. 그럼 그거는 정상입니까? 부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내가 자꾸 옛날 얘기하고 옛날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 영혼도 잘못됩니다. 지금 현재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옛날 쳐다보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 생각하고 있을 틈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최선을 다 못하니까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왕년에 이랬습니다. 왕년에 어때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신앙의 언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누가 왕년에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왕년에 얘기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난 그때 죄인이었다. 그 얘기 말고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각자가 다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최선이 분명히 다른 것은 확실합니다. 왜 어떻게 다르냐? 몸 상태가 전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고도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 7시간, 8시간, 심지어는 9시간을 안 자면 비실비실하고 쓰러질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갖고 타고난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5시간 자는 사람이 9시간 안 자면 죽는 사람한테 이는 잠을 그렇게 많이 퍼져 자면서 이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니하고 내하고 몸을 바꾸든지 몸만 바꿔서 해볼까요? 그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어떤 사람들 보기에 멀쩡한 것 같고 저 정도면 충분히 뭘 해도 되는데 근데 그 사람 가정에 들어가 봤습니까? 그 애들이 그 부모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셨습니까? 다 분가에서 멀리 살아서 다 잘 살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알죠. 근데 그 멀리서 살고 있는 자녀들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냐고. 여기에 있는 부모 심정이 그 자녀 때문에 속을 썩고 있는지 매일 행복해서 춤추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아는 척을 많이 해요. 우리가 보는 그 사람의 최선이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최선일 수 있다. 왜 내가 한 만큼 하지 않느냐? 그건 제일 나쁜 말이에요. 제일 나쁜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나쁜 말이 내가 하는 만큼 누군가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타박하는 거. 그게 제일 나쁜 말이에요. 나하고 그 사람의 상황이 다른 거예요. 타박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남들보다 많이 하고 있는 그 최선은 오늘 예수님이 보시는 부자가 헌금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자로 재봤을 때 내가 5cm 더 많이 했다고 내가 진짜 더 많이 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모든 거 다 괜찮아 보이지만 남편의 상태, 아내의 상태 여러분들이 같이 살아보셨습니까? 예? 그 여자 남편하고 여러분이 같이 살아보시고 그 남편 아내하고 같이 살아보셨습니까?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문제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녁에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 모두는 그걸 다 넘어서서 모든 상황이 다 허락돼서 행복하고 너무 좋고 다 막 옆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덩덩 밀어주고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뛰어넘고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돈 그만큼 벌면 충분히 뭐 하지 않을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릅니다. 그 사람이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야 될 때가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시냐고? 재무상태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그거는 그냥 겉에서 쳐다보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싶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는 게 좋습니다.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거 한 가지.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말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내 사정과 형편을 상세히 세밀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내가 단 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어도 상세하게 알고 계신 오늘 이 두렵던들인 과부의 상황을 알아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헌금이든지 우리가 드린 시간이든지 건강이든지 재능이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든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이든지 그게 어떤 헌신의 자리이든지 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풍족한 중에 얼마를 드신 것인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저것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고 저러다가 죽으면 어쩔까?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거 드려도 저녁 안 먹으면 되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걸 보여주고 내가 뭘 얻어야 될 게 있어서 내가 그런 신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그냥 보이는 대로 신용해도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게 우리 사람이죠. 물론 그게 오래가면 들통나기는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만 봐도 아십니다. 이정훈 목사가 신용을 하고 있는 건지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건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드리고, 아까워서 계산하고 주판 드리고 얼마 드리면 남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하고 그런 계산이 아니라 드리고 싶어서 미치고 싶은, 드리고 싶어 죽겠는 그 마음,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 그 마음, 이거 아니라 여기에다가 한 10배를 더 곱하고 100배를 더 곱해서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못 드리는 그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를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삽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냐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안나 여전대의 회원들, 우리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줄 몰라요. 오늘 본문 제목처럼 이것이 너의 최선이다. 정훈아, 이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우리가 죄송해서 우리 주님께 대답을 못하고 웅중을 하겠죠. 누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웅중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 다음은 죽는다. 너 다음은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 우리 안나 여전히 여러분들이 달려오는 길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시고 그만하면 죽는다. 됐어. 하나님께 드린 저와 여러분의 최선이 인정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나 마지못해서는 적상한 것이 그렇게 드리는 것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건 최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꺼이 내 전부를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최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린 최선이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의 위로와 선녀를 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보시고 최선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신임을 해서 최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몸부림치고 또 못 드리는 것이 늘 안타깝고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헌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다짐하는 우리 안나 여전들 이미 최선을 다해서 살고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부르신 자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게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시간 한 시간 작은 것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들을 보시고 오늘 하나님 이 가난한 한 과부가 두렵던 드릴 때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제일 많이 드렸다 칭찬하신 거죠.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내 앞에서 그 칭찬받는 우리 안나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삶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최선을 인정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자 우리 걸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